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0월 24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성막을 만들 때 우리가 순서가 우리가 설계도는 제일 중요한 것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거계, 그리고 분향단, 그다음 메노라, 촛대죠, 그리고 떡상, 이런 순서로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6장부터 이제 짓기 시작하면서 성막을 만들면서는 사실은 그 순서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외부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장에 있는 이 널판지 벽을 만들고요. 그리고 천막을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설계도에서 처음에 순서와는 좀 순서가 다르죠. 그 이유가 사실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증거궤를 만들고 법궤를 만들어 놓고 이게 혹시라도 비가 온다거나 바람이 불은다거나 흙더미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사실 모든 그 중요한 것들은 제일 나중에 만듭니다. 집을 만들 때도 외벽부터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외벽을 만들고 나중에 안에를 인테리어하고,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그 안에다가 무엇을 놓을까, 농을 어디다가 놓을까, 또 책장을 어디다가 놓을까, 이런 순서대로, 그리고 나중에 침대는 어디다가 놓을까,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 제일 외벽에 있는 앙장막, 덮개, 이 전체를 이 비라든지 바람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덮개, 그리고 널판, 이 외벽이죠. 외벽을 다 싸고 그 안에다가 천막을 만들고, 큰 천막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연결을 하고 조립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사실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내성소의 휘장과 가림막, 이런 것들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색실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38절까지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2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2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2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2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2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싸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노디였더라.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3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앞으로 그 사진, 영상 안에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텐데, 그 부분은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께 받아왔던 성막 건축의 지침과 설계 도면이고, 현재 오늘 본문 36장은 그 지침의 실행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성막 덮개가 정교하게 등급화되고요. 그것들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올수록 값이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막의 널판을 제작하여 세우고 지성소 휘장과 내성소의 가림막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3절까지는요. 첫 번째 색실, 앙장막, 이 덮개죠, 덮개. 그리고 14절부터 19절은 두 번째 염소털, 앙장막과 가죽 덮개들. 외벽을 만드는 겁니다. 천장이죠. 20절부터 30절까지는 널판 제작과 조립, 이 외벽, 이 판으로 전체를 다 두르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31절, 34절에는 널판들을 연결하는 이 띠 제작과 조립 방법. 하나로 다 만들 수 없으니까 그 판넬을 계속 연결해가지고 큰 아주 대형 외벽을 만듭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는 지성소 휘장과 내성소 가림막 제작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다른 요소들보다 특히 널판 벽과 그 조립 방법은 매우 좀 현대적으로 볼 때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잊어버린 거죠. 몇 가지를 설명하지만 다소 부족한 면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 성막을 제작하기 시작하자. 성막을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넘치는 이 재료들을 갖고 왔어요. 금은, 보석, 실,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그러나 드디어 성막 제작에 필요한 넘치는 이 재료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기를 시작하는데, 26장부터 무려 40장까지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소개됩니다. 하나님께 명령하실 때는 25장부터 31장까지죠. 진목의 거룩한 떡상 등잔대를 먼저 말씀하셨는데, 제작은 성막부터 시작합니다. 명령과 수행의 순서가 다르다고 불순종은 아닙니다. 아마도 너무나 거룩한 증거계와 떡상, 등잔대, 분향단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아무데나 방치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아주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외벽부터, 이 지붕부터, 그 다음에 옆에 둘레를 치는 널판부터. 두 번째는 성막보다 하나님은 교제를 원하십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데는 달 2줄로 우상들을 설명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나오는데요. 인간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기가 만든 신을 급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40일 동안이나 우리가 거할 처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대로 지키기 위하여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재료를 준비토록 하고요.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 기술을 발휘하여 순종하고 있습니다. 성막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사는 삶에 대한 요구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랜 기간 그것을 체득하고 배워야 하지만 일반 삶 속에서도 거룩이라는 것을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막에 물리적으로 거하는 분이 아니라 성막을 통한 요구에 순종하는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시멘트가 중요할까요? 이 건물이 중요할까요? 십자가가 아니죠. 우리의 삶이 중요해요. 삶이요. 우리가 똑바로 의와 진리 가운데 살고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지 그 예배를 받지, 세상에서 내 맘대로 죄짓고 잘 살다가
주일날만 교회 와서 주님 내가 교회 왔습니다. 안 받아요. 그런 예배는. 그건 올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거짓 예배죠. 면피 예배죠. 세 번째는 야훼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참 우리가 볼 때 화려하고 멋지지만 이집트에 있는 그 오벨리스크라든지 어마어마한 그 스핑크스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보다 지금까지도 남아있고 성막 지금까지 남아있으니까 텐트에 텐트, 큰 빅 텐트. 그런데 이집트의 그 영광스러운 그 어마어마한 이 석조 건축물들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몇천 년이 됐는데. 여러분 텐트하고 그거하고 도대체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요. 초가집하고 막 어마어마한 63빌딩 이런 거지 않습니까? 비교가. 근데 왜 그렇게 성막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왜 겉으로 훌륭하다, 멋지다,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인간적인 건축물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작은고 초라한 교회라도 그 속에서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거하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에 노력은 하지만 그건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삶이 정말로 안 좋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면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도 하나님이 그곳에 없다는 것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 마음을, 삶을, 행동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샬롬.